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날 주셔서 청년의 때에 우리가 청년의 이름으로 이렇게 모이게 하여 주시고 또 말씀을 듣고 나누고 배울 수 있게 하신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을 통해서 선포되어진 말씀, 하나님 혹시 마음이 어렵고 힘든 지체가 있다면 작은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주신 말씀 듣고 또 새 힘을 얻어 또 지치고 고난한 삶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모임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오직 주의 말씀만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복되고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해 볼까요? 우리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이게 부족하고 연약한 저를 이렇게 좀 이렇게 불러주신 우리 목사님과 우리 청년 공동체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게 찬양을 하면서 마음이 되게 콩닥콩닥 뛰었어요. 저도 이제 청년 사역을 좀 하다가 이제 일정한 나이가 되니까 담임 목사님이 그렇게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너는 이제 청년 사역을 못 하겠구나. 그래서 이제 몸도 많이 네, 잘 못 따라가는 것 같고 목사님 그러셨는지 이제 교구 사역하라고 해서 이제 교구 사역을 하는데요. 올 때마다 항상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너무 좋다. 아까 찬양할 때도 너무 좋았고요. 마음의 그 울림과 감동이 있어서 참 청년 때가 참 이렇게 좋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음은 네, 계속 있고 싶고요. 언제든 불러주시면, 네, 저는 언제든 불러주시면 임대진 목사님이 저를 많이 안 불러주셨어요. 사실 되게 많이 오고 싶었는데요. 네, 마음은 오고 싶었다는 거 언제든 불러주시면 항상 오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신앙생활이란 무엇인가요?라는 제목을 갖고 우리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제가 사실 이제 북향민을 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오전에는 북향민 설교를 하고 있고 오늘 청년부 하는데 제가 저녁 설교도 또 있어요. 도저히 저녁 설교를 또 한 편 준비하기가 없어서 너무 죄송합니다. 오늘 청년부 설교를 그대로 네. 혹시 저녁에 들으실 분 목사님 또 하시네라고 하시지 마시고 네. 제가 오늘 3편을 준비할 수가 없어서 조금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의도하지 않게 많은 어려움과 힘듦과 고난을 만나게 되는 것 같아요. 청년들도 그렇고 교우도 그런데요. 우리 어른들도 생활을 하다 보면 이웃 간의 갈등으로 송사의 문제에 휘둘리기도 하고요. 또 교구 같은 경우는 자녀의 문제 때문에 밤새 눈물 짓는 분이 참 많으십니다. 또 위에도 있다 보면은 질병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암을 걸리게 되고 그것을 직면하게 되었을 때 하염없이 마음이 무너져 가는 것을 보게 되죠. 어떤 시인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우리의 인생이 소풍과 같다.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가서 아름다웠다고 말하리라라고 이야기하는 시인도 있는데요. 근데 제가 가만히 삶을 켜켜이 살펴보면 아픔도 더 많고요. 눈물과 고통으로 점철된 것이 우리의 삶이지 않은가 싶습니다. 제가 아시는 어떤 한 중견 회사에 한 이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비그리스도인이셨는데요. 어느 날 건강검진을 하다가 암을 발견하세요. 신장에서 암을 발견하시는데 너무 감사했습니다. 비록 그분이 이제 그리스도인은 아니지만 저한테 통화를 주셨는데 너무 감사하다고 하더라고요. 우연찮게 발견된 암이고 신장암이지만 이 초기에 이걸 떼어내기만 하면 살 수 있다는 이런 것 때문에 참 감사해하셨습니다. 제가 이제 목사이기 때문에 저도 기도할게요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분이 수술을 하고 나서 이제 몇 개월 후에 다시 한번 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님 저 좀 와주십시오. 근데 갔습니다. 근데 갔던 이유가 뭐였냐면요. 이분이 이제 건강검진을 하는데 이 암 환자들은 또 계속해서 주기적으로 건강검진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암이 발견된 거예요. 폐에서. 건강검진을 좀 더 자세한 검사를 하고 수술을 했는데 이 폐암이 단순한 폐암이 아니라 신장암에서 왔던 폐암 전이었습니다. 이분이요 마음이 무너지시더라고요. 여러분 전이 아시죠? 암이 전이 됐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럼 온 몸속에 암세포가 떠다니는 거죠. 그래서 그럴까요? 이분이 이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시고 제가 위로와 격려를 해드리고 사역자니까 제가 복음을 전하고 기도를 했는데 이분이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목사님 저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어떤 말도 들리지가 않아요. 왜 저에게 이런 일이 생길까요? 전 누구보다 착하게 살아왔고 어려운 이웃을 도와왔으며 비록 교인을 다니진 않았지만
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했던 삶입니다. 왜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제가 뭐라고 해줄 말이 없더라고요. 해줄 말이 없었습니다. 그냥 손을 잡아주고 안아주고 오는 것뿐.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그리스도이나 비그리스도이나 우리가 마주하는 현실, 알 수 없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것이 우리의 삶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민수기인 거 아시죠? 여러분, 민수기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그 숫자를 세다, 백성민 셀수라고 해서 백성을 수를 센다라는 뜻을 갖고 있고요. 영어 성경으로는 보니까 넘버스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지만 히브리어 성경은 베미드바르라고 표현합니다. 베미드바르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게 광야에서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기록하고 그것을 전해주고 있는 것이 오늘 이 민수기인 것이죠. 오늘 민수기에 있다 보면 의도하지 않게 또 알 수 없는 좀 뜻밖의 일들이 오늘 전개가 되어지는데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우리 지체들과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먼저 1절부터 3절 보시겠습니까? 오늘 1절부터 3절에 보니까 1절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우리 1절, 우리 회장님 계시면 우리 1절 한 번만 읽어주시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2절도 읽어주시죠. 3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들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여러분, 이 내용이 뭐냐면요, 가나안의 아라세 왕이 이스라엘 사람을 몇 사람 사로잡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어떻게 하면 기도해서 하나님께 서원해서 이들을 물리칩니다. 진멸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히브리어는 헤렘, 진멸, 완전히 다 싸그리 다 정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1절부터 3절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보니까 뭐라고 있냐면 3절 후반부에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혹시 지도가 있는데 호르마 보이십니까? 네. 여기가 호르마, 이거 보이시죠? 호르마. 이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근데요, 사실 이 이스라엘 승리는 정말 의미 있는 승리입니다. 왜냐하면 민수기 14장으로 돌아가 보면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가나안 땅으로 보내시려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이야기하면 우리 못 올라가겠습니다. 저기 너무 크고 견고하고 저 너무 강해요. 우리 못 올라가겠어요. 하나님께 말씀하셨던 게 뭐였냐면 좋아. 그러면 내가 너희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돌리도록 할게.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 순종에도 다 타이밍이 있습니다. 아무 때나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좋아. 근데 이제 광야에서 돌아봐라고 했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그제서야 뭔가 잘못된 것을 직감하고 아니 올라가겠습니다. 올라가지 말라고 하거든요. 너 올라가지 마.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올라가면 안 돼 라고 얘기했는데 그들이요 우겨서 올라갑니다. 올라갔다가 전쟁에서 밀리고 졌던 곳이 뭐라고 얘기하면 그곳이 민수기 14장에는 호르마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민수기 14장에서는 패배와 실패와 아픔의 장소가 이 호르마인데요. 오늘 어떠합니까? 그 아픔과 실패의 장소가 어떻게 바뀌어 있습니까? 승리와 기쁨의 장소로 바뀌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이 정도 되었으면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곧 입성만 하면 됩니다. 승리의 서곡이 울려 퍼지고 있고 이제 곧 들어가서 쟁취만 하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요, 오늘 아주 특이하게도 이스라엘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일이 생깁니다. 어떤 일이냐면요, 4절인데요. 우리 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여러분, 여기 보이시죠? 지도가 보이신데요. 여기 보면 가장 좋은 거는 아까 보이지 않습니까? 이 에돔을 딱 거쳐서 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바로 들어가지 못해요. 왜냐하면 에돔 왕이 이것을 허락해 주지 않습니다. 오늘 민수기 21장에선 이것을 기록하지 않고요. 민수기 20장 14절에 이런 내용을 담고 있거든요. 한번 14절 따라와 보십시오. 모세가 가데스에서 에돔 왕의 사신을 보내며 이르되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 말에 우리가 당한 모든 고난을 당신도 아시거니와.
여러분 보십시오. 에돔 왕에게 모세가 사신을 보냈다라고 합니다. 당신의 형제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왜 에돔 왕에게 당신의 형제라고 이야기할까요? 에돔 왕이 왜 우리 형제죠? 에서의 후손들이 에돔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 이스라엘, 야곱의 후손들 아닙니까 이스라엘이? 우리 같은 민족 아니냐. 우리가 사실 한 핏줄 아니냐. 우리가 당한 고통 너도 알고 있지 않냐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랬더니 이 에돔 왕은 뭐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에돔 왕은 자 17절인데요. 우리 17절 다음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청하건대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으로한 포도로 지나가지 아니하고 우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왕의 큰 길로 지나가고 당신의 지경에 나가기까지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치우치지 아니하리라 한다고 하라 하였더니 여러분 뭡니까? 자 우리 좀 지나가게 좀 해주세요. 우리 왼쪽이나 오른쪽 치우치지 않고 어떤 우물을 마시지 않고 딱 정해진 길만 딱 갈게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야 했는데 그게 돌아오는 게 뭐였냐면 자 지도 이런 지도죠. 17절에 그래서 우리가 왕의 대로 정해진 길만 갈게요. 왕의 대로만 갈게요. 이 왕의 대로가 지금도 있거든요. 이 길로 좀 할 때 갈 테니까 딴 쪽으로 절대 빠지지 않고 어떤 밭이나 논이나 들어가지 않고 그냥 정해진 길만 갈 테니까 좀 보내주십시오라고 했는데 그런데 에돔 왕이 이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자 18절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에돔 왕이 대답하되 너는 우리 가운데로 지나가지 못하리라. 내가 칼을 들고 나아가 너를 대적할까 하노라.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래서 아까 지도처럼 어떻게 되냐면 가장 좋은 건 이 파란색으로 에돔으로 딱 들어가면 되는데 쭉 곡선을 탑니다. 곡선 쭉 내려왔다가 한참을 내려옵니다. 홍해길 따라 한참을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는 길을 택합니다. 가장 빠른 길은 무엇이라고요? 에돔을 지나서 쭉 들어가면 되는데 도는 것이죠. 곡선을 그리면 도는 것이죠. 이건 제가 오늘 이제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체 신앙생활이 무엇일까?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되게 상했을까요? 여러분 이게 제가 이 사진을 갖고 왔는데요. 여기가 이 아라바 광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게 될 광야예요. 여러분 광야하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 지금 양옆에 잘 나오는데요. 뭐가 보이십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 아시죠? 이쪽이 너무 덥습니다. 보통 이스라엘 지역이 지중해를 기준으로 했을 때 200m가 아래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준적으로 보면 이 지역이요 아래에 있기 때문에 더울 수밖에 없어요. 마이너스 200이니까. 근데 보십시오. 이 광야라는 곳이 어떤 곳이죠? 햇볕만 강렬합니다. 그늘도 없고요. 풀도 잘 자라지도 않고요. 풀이 자라지 않는다는 건 뭐죠? 동물과 식물들이 살기 적합하지 않은 것이에요. 생명이 없는 땅이에요. 버려진 땅이에요. 여러분 이 땅을 지나가야 됩니다. 너무 힘든 것이죠. 그 뜨거운 햇살. 요즘에 점차 우리나라도 점점 더워지는 것 같아요. 제가 해마다 느끼는 건데 점점 더워진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 전에는 아무리 더워도 에어컨을 켜고 안 잤거든요. 이제는 이제 올해부터인가 에어컨을 켜고 잡니다. 제가 너무 더우니까요. 여러분 근데요 광야에 진짜 힘든 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광야에 힘든 점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게 광야에 힘든 점이 있다라고 하면 이런 것 같아요. 무엇인가 끝이 있으면 무엇인가 마무리가 되면 우리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건 생각해 보세요. 광야를 가는데 오늘도 광야, 내일도 광야, 모레도 광야, 글피도 광야. 마음이 어떨까요? 정말 쉽지 않습니다. 만약에 일주일 끝난다 그럼 할 수 있죠. 하면 되죠. 버티면 되죠. 1년 버틸 수 있습니다. 2년 버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요 그 청년 사역할 때 우리 고시 친구를 제가 신방한 적이 있습니다. 신림동 가서 그냥 밥을 같이 먹고 이야기를 같이 나누고 하는데 이 친구가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준 적이 있어요. 목사님 저는요 사법고시 지금은 이제 법학전문대학원이지만 이 로스쿨이 생기기 전에 사실 때 이 친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한테 저는 목사님 공부를 10년 동안도 할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제가 너무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몇 년이요? 10년이요. 그럼 10년 공부할 수 있습니까? 전 10년 도저히 못할 것 같아요. 근데 그 친구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전 10년 할 수 있어요. 근데 조건이 붙습니다. 어떤 조건이면 합격한다는 보장만 있습니다. 그럼 합격하는 보장만 있으면 10년 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저보고 제가 요즘에 이제
의학 프로그램 되게 많이 보거든요. 뭐 슬기 뭐 의사 선생님들 보고 막 이렇게 보는데 나도 정말 의사가 되고 싶다. 의사가 되고 싶은 생각도 되게 있어요. 근데 저는 알아요. 제가 공부해도 안 된다는 거. 그러니까 아예 도전을 안 하는 거죠. 그럼 공부의 힘든 점이 무엇이죠? 무엇인가 보장만 된다면, 확실하다면, 그 끝이 정해져 있다면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부해도 합격한다는 보장이 없고, 무엇인가를 해도 버텨나간다고 해도, 인내 시간을 갖는다고 해도 그 결과를 가질 수 없을 때 우리는 사실 두려워합니다. 그럼 대체 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광야의 가운데서 돌리셨을까요? 여러분 애굽왕 아시죠? 애굽왕은 어땠죠?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어떻게 보낸 거 알고 계시죠? 네, 다 보냈습니다. 물론 마음이 많이 바뀌었어요. 하지만 종국적으로 결론적으로 뭐냐면 그들을 내보냈습니다. 장자의 죽음을 맛보고 보냈죠. 여러분 우리가 이사야 말씀에 보면 고레스라는 왕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고레스 왕이 어떻게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려보냅니다. 본국으로.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 에돔 왕의 마음을 충분히 바꾸실 수 있거든요. 그런데 왜 그렇게 하지 않으신 걸까요? 왜 마음을 바꾸시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장 빠른 길, 직선도로가 아닌 저 곡선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게 하셨을까요? 왜 그렇죠? 그리고 제가 보니까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의 목적과 하나님의 목표가 다른 거예요. 우리의 목표는 무엇이죠? 이스라엘 백성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에 빨리 들어가는 게 목표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의 목표는 그것이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 빨리 들어가는 게 목표가 아닙니다. 그건 뭐죠?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지고 만들어지고 성숙되고 성장되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이 정확히 그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우리는 우리의 기도 제목이 빨리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응답받고 이 땅 가운데 편안한 삶을 살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목표는, 우리를 향한 우리의 계획은 그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신앙생활은 직선이 아니다. 신앙생활은 절대로 직선이 아니다. 무엇일까요? 너무 죄송해요. 곡선입니다. 힘들지만 우리 청년들 너무 힘들고 아프시겠지만 죄송해요. 곡선이에요. 이 곡선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그 시간을 광야를 걸어가면서 다른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요셉을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이 어땠습니까? 여러분 17세에 요셉이 팔려서 총리가 오르게 될 때 나이가 몇 세일까요? 네? 주일학교 선생님이 계실 것 같은데. 네? 감사합니다. 네. 이럴 때는 이제 문상을 딱 쏘고 싶은데, 네, 제가 그게 없어서 감사합니다. 30살입니다. 여러분 근데요, 이 오르기 전 2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꿈 해몽을 해주는 일이 생기거든요. 술관원과 떡관원의 꿈을 해몽해 주는 일이 생겨요. 여러분 근데 어떡할까요, 인생들이? 화장실 나올 때와 들어갈 때가 다른 것처럼 여러분 꿈 해몽을 받고 어떤 혜택을 받지만 이 관원이요 이것을 다 잊어먹습니다. 아마 요셉의 마음은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날 나갔을 때 꼭 기억해 주십시오. 당신이 날 기억해 주시면 이제 나의 삶은 잘 될 것입니다. 잘 풀릴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기억하나요? 아니요. 잊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기억하지 못했다고 이야기해요. 나중에 바로 왕이 이제 꿈을 꾸면서 이 해석이 필요하면서 요셉이 올라오고 그가 이제 총리에 오르게 되는데요. 그가 총리에 나왔을 때 나이가 30살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집트의 문헌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이집트에 보면 어떤 일정한 그 고위직에 오르려면 나이가 필요하대요. 일정 나이가. 30살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 같은 청년 때 제가 이 설교를 든 적이 있었거든요. 소름이 쫙 돋았습니다. 왜죠? 전 항상 그 생각했거든요. 아니 요셉을 빨리 풀어주면 안 돼? 빨리 풀어줘서 빨리 일을 시키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이 다 계셨던 것 같아요. 일찍 나와도 할 수 있는 게 없었던 것이죠.
제가 보면 소름이 쫙 돋아요. 야, 우리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의 생각의 깊이와 비교할 수 없구나. 여러분, 제가 나누고 싶은 두 번째가 있는데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신앙생활은 직선이 아닙니다. 곡선이에요. 혹시 힘들고 아프고 정말 어쩌면 그 곡선의 길을 지나고 있는 여러분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싶습니다. 조금만 더 참으십시오. 신명기 8장 같은 데 보면 너를 낮추시고 시험하사 뭐라고 표현하냐면 너를 복되게 하려고 복을 주려고 한다라는 표현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아픔의 시간에 아픔을 묵상하기보다 그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청년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나누고 싶은 두 번째가 무엇이며 신앙생활은 무엇일까요? 라고 이야기하면 신앙생활은 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불평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민수기 11장부터 20장까지 쭉 보다 보면 불평의 내용이 너무 많이 나옵니다. 계속 불평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스라엘에서 가이드를 했던 저희 교회 목사님이 계세요. 누군지 아시나요? 이스라엘에서 사역을 하셨던 이승준 목사님이라고 이렇게 조금 머리가 없으신 선교 디렉터 이렇게 해주시는 이승준 목사님 계신데 제가 이승준 목사님 바로 제 옆자리거든요. 제가 목사님한테 물었어요. 목사님, 얘네들 맨날 불평하는데 여기가 그렇게 힘든 장소예요? 맨날 불평을 하니까 제가 여기 물었던 거죠. 그때 목사님 뭐라고 얘기하면 목사님 여기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여기 욕 나와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 너무 덥다고. 그리고 잘 한번 생각해 보라고. 목사님만 혼자 오르는 게 아니라 제 아이 세 아이가 있거든요. 세 아이를 얻고 제 부모님 얻고 내 아내와 함께 그 산맥 아까 아라바강 같은 오른다고 한번 생각해 보. 날은 덥지 애들은 짜증을 낼 거고 쉽지 않은 상황. 당연히 불평과 불만, 욕이 나올 수밖에 없는 환경이에요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제가요 이번에 그 베트남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제가 베트남 선교 다녀왔는데 베트남은 특이하게도 12시부터 2시에 쉬더라고요. 12시부터 2시 쉽니다. 그래서 제가 제 속으로 이런 생각해서 참 게으르다. 속으로 생각. 저는 이제 보통 하루 일과를 새벽 4시에 시작하거든요. 4시 제 보통 패턴이 4시입니다. 4시에 일어나서 뭐 하고 하다가 5시 일부 예배 나오고 일부 예배 드리고 6시까지 기도하고 6시부터 큐티 쫙 해가지고 사람 쭉 보내고 그리고 뭐 7시에 잠깐 헬스장 가서 샤워하고 운동은 하지 않습니다. 저는 샤워만 해요. 샤워하고 이제 아이 라이딩을 쫙 해주는데요. 정말 좀 바쁘게 살아갑니다. 제 보러 일과예요. 2시간, 12시, 2시인데 참 너무 제 속으로 참 게으르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제가 이번에 베트남 딱 갔는데 갑자기 12시 교회에 있는데 선생님이 이제 뭐 베트남으로 자 이제 쉬는 시간이 이렇게 쫙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있어서 제가 좀 한 30분 있어 보니까 갑자기 막 머리가 아프기 시작하더라고요. 1시가 되고 1시 반 되니까 제 목사지 않습니까? 제가 보통 선교할 때는 풀어진 모습을 절대 보이지 않습니다. 뭐 항상 누구보다 일찍 먼저 일어나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하는데 1시 반 되니까 거기 의자에 이렇게 누워 있었어요. 목사이고 뭐고 나서 머리가 너무 아파요. 도저히 체면이 뭐가 없더라고요. 누워 있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다음 날부터 계속 이제 두통약을 먹고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이게요, 뭐 한 40도 가까이 그늘이었고 실내였거든요. 근데 거기는 이제 따뜻한 바람, 선풍기만 돌는 것이죠. 이 무더위 이 바람이 오는데요, 정말 쉽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야 할 아라바강에는 그늘도 없고 강렬한 햇볕 가운데 그냥 널브러져야 되는 정말 힘든 곳.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불평을 원하시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 덥고 짜증나면 나오는 것이 무엇인지 아시죠? 불평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민수기도 이야기했는데요. 여러분, 민수기 11장부터 20장까지 보면 불평의 이야기가 온갖 반복됩니다. 여러분, 민수기 11장 보면 어떤 이야기가 있는지 혹시 아실까요? 우리 선생님 또 주일학교 선생님이 계실 것 같은데, 제 눈을 피하지 마시고, 민수기 11장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얘기해요. 와, 우리도 고기가 먹고 싶다. 애굽에 있을 때는 파, 마늘, 상추 다 오이 다 먹었는데 이게 뭐냐? 엄청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고기를 보내주시죠. 하지만 그들 징벌하세요. 그리고 민수기 12장 인생들은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마음이 상하면 어떡하면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민수기 12장의 내용이 뭐냐면요.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합니다. 그랬더니 모세의 형제 누굴까요? 아론과 미리암이 이야기를 합니다. 비난하기 시작하죠. 네가 뭔데 막. 민수기 13장의 내용이 뭐냐면요. 가나안 땅을 정탐합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 뭐라고 하면 크다. 크고 좋은 땅? 맞다. 좋은 땅이지. 그렇지만 거기에는 거인이 있고 우린 메뚜기 같고 우린 죽었다. 우린 망했다. 인생들은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불평하기 막 시작합니다. 민수기 16장에도 보니까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이야기에 등장합니다. 너만 리더냐? 나도 리더다. 너만 거룩하냐? 우리도 거룩하다. 그러면서 온갖 불평을 하기 시작하죠. 여러분 민수기 20장 오늘 사건이 있기 전에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었던 이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내리라고 했더니 모세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물을 내리라고 탁탁 치면서 물을 냈다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들어가지 못한 것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 오늘 11장부터 쭉 20장 보여준 게 무엇이죠? 인생들은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끊임없이 불평하고 우리의 마음이 상하게 되면 우리는 누군가를 향해서 비난하고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공동체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에서 무엇인가 문제가 될 때 여러분 뭐 공동체가 막 힘들고 아파할 때 여기서 혹시 막 울면서 같이 기도해 주는 분 계십니까? 없으시죠?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저도 청년 공동체 살 때 문제가 생기면 문제를 찝어내고 파헤치고 도려내고 무엇이 문제네 이것이 문제인데 이걸 해결도 못하네 임원단과 목사님은 뭐 하는 거냐 뭐 마을 목자는 뭐 하는 거야 목자는 뭐 하냐 끊임없이 이야기만 하기 바쁩니다. 한 번도 기도도 안 해주고 뭐 공동체 아파하지도 않는데 인생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표현을 하는 걸 좋아하는데요. 공동체는 외과 의사가 많으면 안 되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도려내는 사람. 도려내면 안 되고요. 그걸 잘 도려냈으면 싸매고 보듬고 만져줘야 되거든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들이 했던 반응이 나오는데 한번 보시겠습니까? 자, 5절입니다. 자, 5절과 6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아멘.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민수기에 나오는 불평의 종류는 크게 세 가지로 정리가 되어집니다. 첫 번째, 하나님에 대한 불만. 두 번째, 환경에 대한 불만. 세 번째, 리더들에 대한 불만으로 정리가 되어집니다. 이것이 민수기에 나오는 불만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근데 다 나옵니다. 이거 보십시오. 오늘 봅니까? 저희가 읽었는데 뭐라고 읽습니까? 자, 5절.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여러분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났을 때 여러분 어떡하냐면 하나님 엄청 찬양하거든요. 와, 하나님 정말 멋지십니다. 정말 진정한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왕중의 왕이십니다. 막 그렇게 막 노래해요. 그런데 정확히 3일길을 먹을 물이 없자 뭐라고 이야기하면 모세를 원망합니다. 이놈의 모세, 너 때문에 우리가 이런 고생을 하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은 어떻게 하라고요?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근데 시간이 한참 지난 지금 불평과 원망이 생겼을 때 그 원망이 누구를 향하고 있습니까? 5절 보니까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불만이 무엇이 문제냐면요.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종국적으로는 어디까지 가는 것이죠?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그 우리 하나님께로 불평과 원망을 쏟아낸다는 것이죠. 하나님 대체 뭐 하십니까? 당신 나의 삶을 알고 계십니까? 내가 이렇게 눈물 흘리고 있는데 우리 가정이 너무 죽을 것 같은데 너무 힘들어 아파하는데 지금 알고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을 향해서 삿대질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또 하나의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6절 보시겠습니까? 5절인데요. 5절.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서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그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러분 여기서 이 하찮은 음식은 무엇일까요? 이 하찮은 음식 만나입니다. 만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한 38년 동안 그동안 그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여러분 몇 명일까요? 우리가 보통 장정 60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죄송해요. 우리 자매들이 더 많지만 우리 자매분들은 고대 근동에 이렇게 잘 세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다시 장정만 60만이니까 여성까지 가면 120만이고요. 어르신들과 아이들은 또 당신 또 세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200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200만. 200만을 광야에서 먹이고 입히고 인도하는 것이 여러분 뭐였죠?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니까요. 근데 어떡하죠? 우리 가운데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하는 것이죠? 지금 당장 문제가 있으면 과거의 은혜는 은혜가 아닌 것이에요. 아무리 은혜를 부어줬다라고 해도 지금 당장 내 앞에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정말 근시안적인 시각을 갖고 살아갑니다. 지금 당장 없으면 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비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평가, 절하합니다. 이것이 누구일까요? 이것이 우리가 인생들이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인 것 같아요.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고 이 음식이 하찮다고 이야기하는 것. 혹시 이스라엘 모습 가운데 우리 자신을 발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 자신을 발견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저는 저도 이제 청빙이라는 것들을 이렇게 하거든요. 목사님 얘기를 하셨는데 청빙할 때 하다 보면 죄송합니다. 목사님 정말 좋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저희도 이게 원서 같은 걸 내잖아요. 저희는 기독신문이라는 것을 보고 원서를 내는데요. 원서를 정말 많이 냈습니다. 근데 때로는 어떤 데선 연락도 안 온 데가 더 많아요. 물론 감사하게도 연락이 오고 목사님 설교도 좀 해주십시오라고 설교도 하러 가고 이렇게 해서 부르심을 받긴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안 되는 데가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럼 마음이 어떨까요? 마음이 무너지더라고요. 나는 이런 사람밖에 안 되나? 나의 존재 자체가 되게 작아지기도 하고 점점 두렵기도 하고 앞날에 대한 두려움. 죄송합니다. 목사인데 여러분의 믿음을 이야기하고 삶을 이야기하는데 막상 그것이 나의 현실이 되었을 때 정말 작아지고 끊임없이 새벽에 나와서 우는 저를 발견했습니다. 과거에 부어주신 은혜가 있고 그 은혜 때문에 콜링을 받았다고 해서 사역자가 들어섰고 여러분의 복음을 증거하고 믿음을 이야기하는데 이 하찮은 음식이 은혜가 나에게 펼쳐졌던 그 은혜가 힘듦이 찾아오니까 아픔이 찾아오니까 하찮은 음식이 되어지더라고요. 그럼 왜 하찮은 음식이 되었을까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꾸 내 펼쳐진 환경과 그 조건들을 묵상하면서 그것 때문에 몰입당하고 지배당하는 우리 자신을 보게 되죠.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잊어버리게 됩니다. 시편 말씀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너희가 기억하고 기억해라. 왜 그럴까요?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 곡선의 길을 가고 있어서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계속 이 곡선을 걷고 있고 이 두려움의 터널을 지나고 있는 것을 묵상하면 정말 작아져요. 방법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펼쳐졌던 그 은혜를 계속해서 기억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이 있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민수기 20장에 보면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말라 죽을 것 같다라고 했는데 물을 내주시잖아요. 어쨌건 모세가 들어가지 못했지만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21장 1절부터 3절 실패의 장소, 아픔의 장소, 그 두려움의 장소가 어떻게 했죠? 기쁨의 장소로 바뀌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은혜가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문제 앞에서 계속해서 작아지고 근시안적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영적인 기억 살신증에 걸리는 것이 우리들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은혜가 무엇이었을까요? 말씀을 하나 찾아봤으면 좋겠는데 우리 죄송한데 누가 신명기 8장 15절 한 번만 찾아봐 주시겠습니까? 네, 우리 회장님 죄송한데 한 번 더 읽어주시죠.
네, 여러분 이 광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신명기 8장 15절에 보니까 광야가 어떠한 곳이죠? 뭐가 있다고 하죠? 불뱀이 있고 간조한 땅이고 막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근데 그 동안에서 불뱀에 물렸다는 이야기가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없었던 거 알고 계시죠? 기록되지 않습니다. 오늘 불순종의 모습에서만 지금 불뱀에 이제 물린 것으로 기록되고 있는 것이죠. 원래 불뱀에 물린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고요. 그 땅은 힘든 땅이고 고통의 땅이 너무 맞아요. 그런데 어떡하죠? 그동안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것들을 발견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신약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항상 뭐라고 할까요? 항상 뭐라고 할까요? 항상 기뻐하라. 저만 알고 있는 건가요? 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네, 신약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 제가 처음에 뭘 항상 기뻐해. 뭐 쉬지 말고 기도 범사에 감사해. 뭐 무슨 말인지 알겠지만 왜 그래야 되는데? 제가 항상 그랬거든요. 근데 민수기 21장을 묵상하다가 그렇구나. 우리가 이렇게 항상 기뻐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늘 계속해서 넘어지고 환경을 묵상할 수밖에 없고 불평을 달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구나. 이런 것들을 조금 고민하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나누고 싶은 세 번째가 있는데요. 여러분 이 광야에서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가 인생을 광야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삶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정답일까요? 오늘 말씀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요. 자, 8절, 9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강대 위에 말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타니 뱀에게 물린 자가 불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아멘.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음을 앞에 있는데 죽어 나가고 있었죠. 그러는데 어떻게 합니까? 뭘 만들려고 얘기하죠? 뭘 만들려고 하죠? 네. 불뱀, 놋뱀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그걸 보면 산다. 여러분 놋뱀에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여러분 놋뱀에 어떤 효과가 있었던 건 아닌 건 알고 계시죠? 놋뱀의 효과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광야 가운데서 말씀하신 그분을 믿고 따라가는 것이 뭐라는 거죠? 그것이 사는 길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분명히 이 놋뱀을 만들었을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기가 몇 명인가요? 저희가 뭐 한 200명 될까요? 이렇게 200명 안 되나요? 네.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생각해보세요. 200만이 있는데 이 놋뱀 이렇게 만들어 본다고 했을 때 분명합니다. 이게 어떤 사람은 오다가 짜증나서 아픈데 도저히 못 가겠다. 안 갈래. 이런 사람도 있을 거고요. 분명히 어떤 사람은 정말 죽을 것 같은데 몸을 질질 끌고 오면서 그 말씀을 신뢰해서 와야지라고 왔던 사람도 있을 것이에요. 근데 이 놋뱀을 크게 만들었을까요? 크게 만들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오늘날처럼 뭐 그런 환경이 아닌 것이잖아요. 놋뱀을 만들려면 뚝딱 만들 수가 있는 상황도 아니니까 여러분 그렇게 크게 만들진 않았을 거예요. 작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는 거죠? 봐야 삽니다. 봐야. 말씀하신 그분을 믿고 따라가야 삽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이 이야기가 요한복음 3장에도 기록되어 있는 거 혹시 아십니까? 니고데모가 와가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의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데 모세가 든 것 같이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라고 이게 모세가 뱀을 든 것 같이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기록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야기하는 게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시죠? 네, 저만 하는 거 아니죠? 네. 하나님이 세상에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믿음의 이야기와 이 오늘 이야기를 결부시키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때 광야에서 살아가는 방법, 여러분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대체 그럼 믿음은 무엇일까요? 말씀하신 그분께서 말씀하신 그 언약, 신실하신 언약, 좋아요. 제가 뭐 망할 수도 있고 내가 암 걸려 죽을 수도 있고 막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죽음이 결코 우리를 어떻게 하지 못한다는 그 사실, 내가 설사 죽는다고 하더라도 그분의 나라와 그분과 함께 영원히 왕노라 할 거라는 그 사실, 그 약속을 믿고 설사 내가 사업이 망한다고 해도 내가 죽지 않을 거라는 그 믿음, 그거 갖고 가는 것이 믿음인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무엇인가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직선이 아니라 곡선이고요. 신앙생활은 무엇입니까? 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불평하지 않는 것이라고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무엇인가요? 이 땅 가운데 광야 같은 삶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방법은 믿음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제 청년들과 함께 그 LMT라고 하죠. 그 임원들 데리고 이제 시위로 나간 적이 있었는데요. 나갔을 때 나갔더니 이제 별이 막 반짝반짝 엄청 예쁘게 빛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예쁘다, 아름답다라고 했는데 시외에서는 되게 예쁘게 빛나던 그 별이 도심 오면 안 빛나는 거 아시죠? 안 보입니다. 제가 연애할 때는 우리 아내에게 너무 예쁘다. 연애에서 사랑해서 그런지 모든 게 다 아름답더라고요. 도심만 들어오면 아무것도 빛이 안 나요. 이유는 뭐냐면 이게 빛공해 때문이라고 하더라고요. 네온사인이 너무 강하고 빛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별이 빛나지 않는, 빛나고 있지만 그것이 보이지 않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계속해서 고난과 아픔을 묵상하다 보면 진리 대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기 어려울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매일같이 말씀을 묵상할 수밖에 없고 말씀을 되뇌이고 고백하고 선포하고 되새김질할 때 그것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인생의 하나의 중요한 비결이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